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우리의 너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라 너희로 하라고 위하여 조금도 급함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결실을 만들고 또 좋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상기심이라 들어봤습니까? 이게 뭡니까? 임신 안 했는데 임신한 것처럼 몸도 느끼고요. 다 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든지 혹은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병이 들어있든지 믿음이 아주 너무 약해가지고 활동도 못하고 그저 생명만 지탱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이 중요하다. 어떻게까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 그러면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 누구냐?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 야고보가 몇 명이 있습니다. 뭐 김정수가 뭐 김정수 A, B, C 있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야고보 중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초대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을까요? 한 사람은 사도입니다. 한 사람은 동생입니다. 누가 더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사도. 아니요. 사도가 훨씬 더, 왜냐면 사도는 주님이 직접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주께서 세우신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띠아를 다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투표해서 세운 사람과 주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세운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인정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야고보는 누구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42년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야겠다. 우두머리를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몇 사람을 헤아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면 요한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세베대 두 아들이 주님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나중 일인데 그 전에 이미 주의 형제, 주의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너무 일찍 순교한 거죠. 33년 정도에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고 한 10년 있다가 사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야고보나 주의 형제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 순서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 누구죠? 유다스입니다. 유다스가 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박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진실로 믿음의 형제들이 참 형제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는데 육신에 내가 매여가지고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동생들이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형이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이 살짝 돌았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는데 왜? 자기하고 우리 형님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몇 년 동안?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알 거 다 압니다. 형님이 누구라고요? 같은 피를 나눈 형님인데 형님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돌았다고 그러죠. 이상하다고. 우리 형님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것을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보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장사해야 되면 어디 가서 장사해야 된다? 큰 데가 그대로 와 있지. 그대로 예루살렘 근처로 갑시다. 형님들이 잘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더 넓고 갈릴리 이런 데서 총구스에 돌아다니지 말고 저 경기도나 서울 근처 가서 그게 하면 적어도 모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제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우리 형님이 스타구나. 왜냐면 한번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이고 왔다 그러면 동네가 막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였으니까 아, 우리 형님이 이제 스타가 되면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옆에서 있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동생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동생들은 늘 어떤 가지고 있으면 우리 형님은 스타다, 능력 가지고 있는 스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형님이 스타인데 얼마 안 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야, 별이 떴다가 얼마를 쓴다고요? 3. 왜? 뭔가 뭐 한번 해보기 전에도 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재질이 맞고 피 흘리고 그리고 옆구리까지 찔러가지고 창을 쑥 빼니까 창이 원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나중에 쉬어 들어가서 구멍이 커집니다. 그럼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형님이 자기 앞에서 죽었어요. 어머니도 여기 다 있었어요. 아, 이제 형님은 끝났구나. 조심히 안 나가. 그래서 형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형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랬는데 하늘을 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형님이 신기가 있어가지고 명령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조그만 무당이나 뭐 그런 것으로만 선지자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근데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리고 몸이 안시작된 겁니까? 손에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뚫리고 또 다 피를 다 흘렸으니까 그래서 매장을 했는데 다시 깨끗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또 눈으로 이제 자기 눈을 보니까 이상하다. 뭐지? 우리 형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깐 한 시간 30분 그렇게 심장이 멈췄다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 이제 사람이 내가 살아 있으면 됩니다. 심장은 누가 뛰게 한다고요? 기계. 뛰게 하는 기계가 됩니다. 심장 박동기가 엠모스가 그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계속 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피를 공급해주면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폐도 살아있고 장기도 다 살아있어요. 심장만 멈췄거든지. 그래서 식물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죽어버리면 다 멈춰버립니다. 산소가 공급 안 되버리면 금방 내가 상해버립니다. 내가 이게 활동을 못하고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으니까 이건 인간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게 뭐지? 놀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지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면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이다 땅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뭔지 모르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 예수님이 보내신다니까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13절 14절 그러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들로가와 마태와 알바오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기도 힘든 사람 누굽니까? 사도들, 그죠? 사도들. 그리고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여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아우들. 예수들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는. 그러니까 부활을 본 그들이 우리 형님께서 우리는 우리 혈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이건 우리 혈육보다 더 뭔가 더 높고 다르고 그럴 수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가이다락방 모여서 주님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예수의 형제들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있으면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는 잘 못 믿었는데 근데 부활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다르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보니까 이건 뭔가
다른 거로. 그런데 성령이 임함을 한 다음부터는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다 달라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고보나 주행자 유다가 열심히 신는 거예요.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형님을 기대하면 된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장자인 형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성경 뭐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잘 관리를 잘못하면 뭡니까? 점점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 쭉쭉쭉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만 남습니까? 가오만 남습니다. 그래도 내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만 남아요. 은혜 받으고서 10년 지나니까 이제 아주 먼 옛날이 돼가지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남은 거는 지치만 이름만 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면 막 사람이 막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님이 누구를 줬어? 30년 묵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부르고 있고 누구가 뭐 하라 그러면 네가 뭘 한다고 태클이나 들고 좀 조용히 있어.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와라.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이 더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그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일하겠습니까? 네. 집에서 이제 일하는 한 사람은 아주 10년 해가지고 일이 빡세게요.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눈치만 보고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와가지고 아이고 일자리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겠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족이 먹고 살게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다. 뒤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반대하고 교회 가다 그러면 막 욕을 하고 머리채 잡고 막 갔다 오면 막 집안을 막 뒤집어 놓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처음에 변화되었을 때 야, 저 사람 핍박한 바울 아니냐? 교회도 다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 싫어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진짜 변화됐네? 네, 진짜 변화됐네. 그러면서 그 변화된 것이 꾸준히 가고 열심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도를 했거든요. 사도라고. 그럼 초대교회에서 그걸 누가 이겼습니까? 야, 니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너 예수님 봤냐? 예수님 너 불렀냐? 그렇게 교회에서는 잘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야, 니네들이 좀 마음을 넓히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 교회에서 가면 나를 좀 무시하지 말고 좀 받아들여서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안 주거든요. 네가 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나중대자로서 나는 그때 만삭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미련해도 그래도 주께서 나를 이 방해를 사도로 불렀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데 좀 그거 좀 받아달라.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읽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커져가는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고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AD 50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방에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 믿다 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처럼 예수 믿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고 그래야 되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교회의 대표님은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불렀습니다. 와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들이나 또 귀신이 따라한 것들이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릇들이나 또 그 사람이 변화되어 생활 삶이나 그걸 쭉 다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들이 믿은 예수님의 그것과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저 사람의 성령을 부으시면 그러면 저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의 형제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면 그러면 목매어 저기고 피처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처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 그 몇 가지만 이것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포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걸 누가 결정했냐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정한 거예요. 그 야고보는 열심히 읽고 또 교회를 다스릴 능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고 능력도 있고 그것인데 이 야고보가 한번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 교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좀 한날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 좀 있으면 저 사람 힘 빠질 거야. 하다가 말 거야. 그랬는데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계속 교회를 충성하고 또 복음을 헌신하고 또 성도를 돌보고 그런 일들이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인정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장으로 대표를 세워가지고 회의를 주재하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막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는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 오니까 피하고 도망가느냐? 당신이 믿은 것도 그대로 얻은 거 해야지. 유대인 오다가 피하면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그래야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밥 안에 누가 들일 줄 아십니까? 돼지고기 들어가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는 음식만 먹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가는 것도 안 갑니다. 이방인들 그 집에. 근데 이방인들이 베드로 같이 밥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베드로 이방인과 같이 밥 먹네? 저 사람 꿀뻑이네? 그러게 되면 책망을 받고 또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 질하고 그럴까 싶어서 피해버린 거예요. 야고보는 그 전체 회의를 주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몇 가지만 이것만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형제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부활하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형님이니까 계속
부활하고 40일 동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더욱더 방수기에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세워지다 보니까 열심을 가지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야고보를 보고 초대교회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 야고보를 부를 때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다 공적으로 유지됐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복음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까이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정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62년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 야고보를 이제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이 돌로 치거든요. 분명한 자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반드시 않고 돌로 쳐서 심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안나스가 교회 수장이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들이 이단의 개수다. 그러니까 매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 나중에 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 은혜를 받고 더 큰 열심과 또 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는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서 이방인 또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야고보의 고민이었어요. 좋은 열매 맺어야 되고 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었다. 변화. 마음이 변하든지 생각이 변하든지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더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주께서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자기 삶을 전부 다 변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중에 믿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래되었으면 다시 하는 새로운 싹이 나고 또 새로운 가시가 심을수록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에 또 강건해져서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신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점점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또 느낌이 둔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단과 또한 다른 사슬과 또한 그런 것에 휩쓸려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주의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싹이 돋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에게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